자,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늘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왜 찾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하고 갑자기 집안에 30년 동안 집안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이렇게 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면 또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주위에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러고, 또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이 뭡니까? 모친과 형제들이 듣고는, 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러는 것이 미쳤구나, 미쳐서 저러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가서 타일러 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런데 잡으러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친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호기가 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내 모친과 내 형제, 여기에 대한 헬라 원문을 보면은 관사가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피를 나눈 실제의 육신의 모친과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모친과 같은 사람, 아니면은 형제와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영적인 공동체의 보편성을 암시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 피를 나눈 어떤 유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은,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모두가 이 죄인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어떤 이 시초가 똑같아, 출발이 똑같아.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기준 하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한때는 교수였고, 한때는 사장이었고, 한때는 부자였고,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된 죄인 공동체, 다시 말해 죄인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은 뭔가 하면은, 뭔가 세상에 그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전부 똑같다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해.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전혀 필요 없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한결같은 예수 앞에는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 옛날을 자랑합니까? 내가 한때 뭐 했는데 과거에 그걸 내세웁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공동체를 깨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는 모친이다, 누구는 형제다, 누구는 친척이다, 이런 어떤 옛날의 어떤 유괴 이것을 내세우는 순간 이것이 결국에는 당을 짓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깨는 원인입니다. 전부.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이걸 내세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해. 그래서 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오면 무시한다든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거에서 단호하게 누가 형제면 누가 모친이냐, 이 말은 육신의 뭡니까 마리아 아니면 육신의 형제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내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란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옛날의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그건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진짜 동생과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특징은 뭐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모두가 한 패밀리,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형제라 그럴 때는 누구를 형제라 그럽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모신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출발이에요. 하나의 출발. 같은 부모입니다. 같은 부모. 하나의 출발입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뿌리에 뿌리가 하나는 겁니다. 전부 이 공동체 안에는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한 뿌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때는 예수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던 죄인이었던 무엇이었던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가 영향이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원수였지만은 한 형제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똑같은 지체란 사실, 지체. 한 뿌리 한 형제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떤가 하면 한 뿌리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은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머리를 위해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목표가 하나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예수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부터 출발된 하나예요. 하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또 다른 걸 내세우면 안 돼. 다른 걸 내세우면 나는 모친이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목사, 장로 아니면 권사, 집사, 이것은 편의상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직분이지 이것이 어떤 우리 성도를 구분하는 어떤 권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히 우리 몸을 안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손이 발들어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해. 이 손톱 하나만 빠져도 온몸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발 다쳐도 온몸이 괴로움 당합니다. 눈 하나 안 보여도 온몸이 불편한 거야. 눈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직분이 다를 뿐이, 다른 역할을 할 뿐이지 전부가 형제로서 소중한, 그리고 하나란 사실, 이걸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특징은 형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뭔가 하면 동일하게 전부 제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한 스승 밑에 있습니다. 한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줄 압니까? 제자들은 그 배운 것, 그 제자를 보면은, 참된 제자라면은 제자를 보면은 스승이 누군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똑같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그 스승을 드러내거든요. 이 교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서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은 출발이 똑같다는 사실,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사람이 태어날 때 봐요, 전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몸으로 오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것 똑같아. 돌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돌아갈 때도 모든 건 놔두고 가.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전부 어떤가 하면은 죄인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다 출발이 똑같고, 그리고 한 패밀리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에버그린 장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이거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한 형제는 누군가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특징은 나눔이 있어요. 나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형제에게 보통 형제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가 하면은 우리 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눔을 실천하라고,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은사, 기프트를, 그 기프트는 내가 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준 겁니다.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좁은 폭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돈을 뭐 하라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해. 그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칭찬하고 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잘해.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함께, 저 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다 안 따라와. 그러나 찬양에 은사 있는 사람이 딱 하면은 그냥 다 따라옵니다. 같이 찬양이. 그래요.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은 찬양하기 힘든데 잘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못해도 찬양이 잘하는 사람 같이 막 그렇게 찬양이 막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거 있잖아요. 보십시오. 못 가르치는 선생 밑에 있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
그러나 선생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좀 공부 모두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가 하면 은사 가진 사람들이 나눔이에요. 이런 것들 나눔 실천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야말로, 세계의 교회 공동체야말로 바로 모친이며 형제며 한 패밀리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거 없어요. 다 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마음껏 나누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쓰러져 있는 형제, 잃어버린 형제, 그 형제를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에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에 잃어버린 그거란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 바른 교회 공동체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전부 똑같이 출발했고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